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설레입니다. 강북 쪽은 제가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김영호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무주에서 있었는데 그때 수련회를 한번 오셨는데 아마 오신 분들은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전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를 좀 하겠는데요. 인사말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라는 그 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인사할 때 어느 누구도 찌푸리지 않고 웃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에 귀한 찬양 또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더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찾고 또 영원한 영생을 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도록 증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찾아놨으니까는요.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말씀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어르신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노안이 오다 보니 말씀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찾아놔서 스크린에 보여드릴 거니까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되게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좀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 동안의 성경 강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행복을 전하고 알려드리고자 귀하게 모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펴보면 행복하지 않죠. 분명 수고는 하고 있지만 그 수고한 만큼 행복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수고한 만큼 오히려 슬픔이 많고 근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행복하게 하리라라는 겁니다. 성경 강연을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일반적인 붕의 성격이 아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사람의 근본적인 뿌리를 발견하고 그 뿌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언가를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강연에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둔 것은 하루아침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학교 과목을 보면 한 권의 책도 한 학기를 통해서 배우는데 성경은 상당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점만을 추려가지고 알기 쉽도록 한 주 동안 귀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신다면 정말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행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70하고 80은 보편적인 평균 수명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설이라든지 여러 많은 것들이 좀 좋아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2년 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자체를 보면은 여자분들이 86세 정도, 그리고 남자분들이 79세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편적인 수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수가 70이요, 이거는 보통적으로 7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이요라고 하는데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얘기해요. 분명 행복하게 살고자 살아왔는데 그 삶은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지 않나요? 분명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이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소유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남는 게 행복이 아니라 고생한 거, 눈물 흘렸던 거,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요, 행복한 시간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슬픔을 겪었던 그 일들을 얘기하려면 며칠 해야 될까요? 3박 4일 부족하겠죠. 아마 한 달 해도 부족할 거예요.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마음이 또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인생에 대한 수고와 슬픔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분명 행복을 위해서 찾아왔건만 인생의 결과는 성경은 정확하게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보통 연세가 들면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나이 속도와 같다라고. 30살이면 시속 30km로 가고 60이면 인생이 60km로 가고 80이면 인생이 80km로 간다라고. 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을 어떻게 얻는 거냐예요. 어떻게 얻는 거냐. 자, 하버드대의 이 벨리런트 교수가요, 72년 동안 814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안 놀랍니다. 놀래야 돼요, 이거는. 한 사람을 72년 동안요, 연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814명을 7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해야지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드셔요? 몰라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성경 강연에 한 주 동안의 행복을 얻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벨런트 교수는요, 행복의 조건에서 오랜 시간 연구를 했는데 50 이전에요, 어떤 것을 얼마나 갖추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지었습니다. 자, 50이 딱 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진짜 행복할까? 어떤 거 갖춰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무엇을 내가 50세에 그 이전에 갖춰놔야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돈이 아니에요. 이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실은 선진국인 미국 땅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했잖아요. 미국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나라예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814명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에 연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요? 행복은 결국 뭐라? 사랑이다. 사랑을 알 때, 받을 때, 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이 드셔요? 사랑을 할 때, 받을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실은 사랑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집가신
우리 그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신혼을 겪고 애를 낳고 나이가 쭉 들으면 어디 가면 가장 행복해요? 편안해요? 친정 갈 때. 맞나요? 형제님들은 모르죠. 남자분들은. 예. 친정 갈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왜? 부모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봤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할 때가 아니고요. 사랑을 받을 때도 아니고요.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 안에 있을 때래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자, 연구 결과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단 5% 정도만 행복을 누렸답니다. 114명의 대상에 있어서 거기에 5% 정도가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이 5%를 대상으로 해서 또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이 행복함을 누리고 사는가 이거를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점을 주목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겁니다.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요. 오게 돼 있는데 사랑 안에 있을 때 행복하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왜 하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행복하냐라는 거죠. 근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미국 드라마의 뿌리라는 영화가 1970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뿌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 조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그 뿌리를 찾아서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인 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모르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 때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몇 도 바뀌었다고요? 360도 바뀌면 제자리니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다. 이거는 기존의 삶에서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자체가. 자, 예수님을 알고 믿는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를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자, 살인범이요 자수를 했답니다. 자수를 안 해도 되는데 한 영화를 보고요 자수를 한 거예요. 그 영화가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그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요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평생의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는데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요 화상을 입었어요. 몇 차례 많은 수술을 하고 나서 손가락도 일고 얼굴도 이그러지고 몸도요 성한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므로써 더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인회도 했는데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상 깊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놀랍게도 조엘은 장애를 창조주의 뭘로 여긴다고요? 선물로 여긴다. 여기 봐보셔요.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 여러분 같으면 이 얼굴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을 보세요. 절단이 됐어요. 쓰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장애가요, 내 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은 불행하다, 안타깝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엘이라는 사람이 그 정상적인 자기의 자신을 한탄하고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가장 장애가 큰 선물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가요,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럼 불행한 사람으로서 그 외모를 한탄하면서 생을 마감할 겁니다. 근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요, 그는 많은 것들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봐보죠. 심지어 그는 많이 빼앗겨서 많이 뭐 한다고요? 줄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가진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정말 삶에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조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자, 배너를 썼던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스라는 이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그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남북 정제 당시의 장군이요, 문인이었던 윌리스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에서부터 벗어주고자 그의 친한 친구 한 사람과 다짐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그 사건 이후로 배너라는 유명한 책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인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체가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믿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뭔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요 즐거워하고 감사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왜 거짓을 믿지? 논리에 안 맞는 이 이야기를 왜 믿지 하면서 그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연구를 할수록 성경이 사실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배너라는 책 자체를 썼던 거예요. 근데 배너 책 속에요, 윌리스라는 사람의 그 자신이 그 대변에서 한 인물로서 출연합니다. 그게 어떤 인물이냐면, 배너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배너의 가족이요 문둥병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피 흘림으로써 비가 쫙 내리는데 그 핏물이 쭉 흘리면서 문둥병이 걸렸던 배너의 가족들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치료가 된 그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그게 배너 자신을, 윌리스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라고 했던 윌리스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문둥병과 같은 치료함을 받는 그 자신을 배너 속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자, 무신론자의 대표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램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의 아들로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요, 성경을 논박하려고 연구를 하다가 그는 더욱더 성경 자체가 확실한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도 변화됐어요. 신은 없다 했던 사람이 성경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요, 사실임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정말 유명한 대문호이자 사상가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그는요,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긴 톨스토이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성경을 안 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라면,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라면 그건 죽음일 거예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드셨나요? 왜 드셨나요? 안 죽으려고.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이런 죽음에서도요,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셔요? 안 궁금하셔요? 궁금하면 500원. 근데 받지 않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성경 편안하게 들으시면 그 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톨스토이에게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었을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정말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실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확실한 것은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걸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이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강연회가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구체적으로 말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되고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드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돈이 있죠. 돈. 행복의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군에게는 뭐라고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어요. 행복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그래서 돈이라도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주 동안의 성경을 자세히 좀 배워봤으면 좋겠고, 그런 편견에서 좀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좀 편견 속에서 사는지 좀 살펴볼게요. 여기 운동화가 있는데 무슨 색으로 보이셔요? 자, 핑크색으로 보이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솔직한 얘기로.
자,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분 손 들어보셔요. 옆에 봐보셔요. 파란색이 있고 노란 그 핑크색이 있죠. 그쵸? 근데 무슨 색일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분 진짜 확실히 보이죠. 그쵸? 핑크색으로 보이는 분 확실히 보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건가? 저는 뭘로 보일 것 같습니까? 저는 핑크색으로 보여요. 핑크색으로. 제가 이 그림을 교회 자매님들한테 딱 보여줬더만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도대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저는 카키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온추 신경 때문에 그래요. 눈에 있는 온추 신경 때문에 좀씩 다르는데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정상적인 색깔은 이 색깔이에요. 제대로 보이죠, 이제. 같은 운동화인데 우리 카키색으로 보이는 우리 그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게 딱 보면 이건 제대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카키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계통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체가 마침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보면 우리가 행복을 얻는 가장 귀한 자리가요 이 한 주 성경 강연회예요.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안식과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강연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세막친 240억 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11년 만에 빚더미에 앉았대요. 잘 살아야 되는데 11년 만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돈 많으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침대 위에 드러나 있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뭐예요? 살 수 없다. 왜냐하면 걱정 아니라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심 걱정 속에 살다 보니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마음만 좀 편안하게 가지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아마 돈이 있다고 해서 결코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뭐 하다고요? 행복하다. 진짠가? 라고 물음표를 해놨죠.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답니다. 왜냐하면 잘 사면 잘 살수록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못 살면 있어야죠 도대체. 어느 한 부잣집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부자가요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아 너 아버지 잘 둔 줄 알아라. 탈 집이 없거든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돈과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그 돈은 행복의 수단입니다.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람은요 진짜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알려진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가볼게요. 이 가사 속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자체를 담고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도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좀 잠깐만 좀 들어보죠. 당신은
들으면 좋겠는데 가사 한 구절을 보고자 멈췄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면 바보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 늘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밥 식사 저녁 드셨죠? 드셨는데 쌀값 지불한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쌀값을 지불한 건 실은 아닙니다. 자, 볼까요? 쌀이라는 그 종자는요,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자연에서 채취하고 종자를 개량하는 부분들, 그래서 개량하는 종잣값이 있고요. 농부가 그걸 수고하고 심어서 수확하고 유통 과정 속에서의 마진과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올 때까지의 이 이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쌀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근본적인 쌀값은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생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습니다. 야채나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경작한 사람들의 수고비, 이익금인 거지 결코 근본적인 식물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공기도 공짜입니다. 요즘은 공기도 파는 시대가 왔는데 공기도 공짜예요. 물도 공짜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아침이면 매번 식빵을 갖다가 아침 식사로 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매번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부인에게 이 샌드위치를 줍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이 할아버지는 식빵의 테두리를 갖다가 할멈에게 줬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하얀 부분은 할아버지가 먹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요, 샌드위치를 딱 던지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위해 말 한마디도 불평불만도 당신한테 안 했는데 지금 정도는 샌드위치 하얀 부분 줄 때도 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고개를 퍽 숙이면서 미안하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샌드위치 테두리를 가장 좋아하오. 그런데 나는 할멈에게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테두리를 준 거요.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평생을 맛있게 먹었을 건데.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근데 동상이몽처럼 짝사랑한 거예요. 왜?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알지를 못하니까는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행복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니까 뭐예요? 힘들더라. 새로 개척하려니 너무 힘들더라. 이거예요.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요? 알고 믿었노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면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가?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배워야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연구를 해놨는데 그 말이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걸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모르게 해놓기도 해놨어요 또. 근데 알게도 또 해놓으셨어요. 근데 왜 모르냐면 몸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 생명이죠.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유일하게 창조에 대한 부분 중에 독특하게 사람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혼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음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그리고 그 영으로 지은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를 알아야지만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제가 왕자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릴 때 잊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주워먹고 지저분하고. 근데 이 임금은 아들을 찾아다녀요.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을 했어요. 비록 거지지만은 신분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라는 걸 알면은 궁에 가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 몸을 흙으로 지었다고 해서 정말 천하고 하찮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지 영장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만물이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만을 보고 보면 사람은 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을 발견하면 가장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 성경이 믿을만 한지 하지 않는지를 사람의 성분을 분석해 보자. 그 성분 자체가 흙과 같은 성분이라면 창조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에 비로소 이 광물질과 온용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뭐와 같은 물질이라고 사람이? 흙과 같은. 그래서 흙 성분과 신체 구성 성분을 쭉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요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요 몸속에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인지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어봐야 아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뭘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한 줌의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흙이고 이 흙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걸 해요. 자, 볼까요? 한 줌의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는 흙장난을 칩니다. 이렇게 뽀로로로 집어넣어 놓고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도공은요, 한 줌의 흙으로 흙을 빚어서
이 도자기나 그릇을 만듭니다. 똑같은 흙이에요.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어떤 사람은 반도체를 만들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반도체를. 똑같은 흙임에도 어떤 사람이 그 흙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장난이 될 수도 있고 도자기도 될 수 있고 반도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그 흙을 만지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맞아요? 능력이 흙 장난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놀이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한 줌의 흙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것 자체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보셔요.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다.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요,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뭘 것 같아요? 네, 콩입니다. 대구 분들은 똑똑하셔요, 너무. 네, 콩도 아시고 이거 뭐야 그럴 건데, 자, 콩으로요. 우리들도 능력이 있으면 콩으로 콩자반도 만들고요. 콩으로 두부도 만들고요. 그리고 콩으로 콩국수도 만들어요. 이 콩이요,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물로써, 때로는 두부로써, 그리고 콩자반으로써. 모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분은 안 바뀌어요. 자, 여쭤볼게요. 콩국물이 있는데 콩국물은 콩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성분은 동일해요, 달라요? 자, 뚜부 우리가 보고 있는 뚜부 뭘로 만들었죠? 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분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과학적으로 인체의 성분 자체를 분석하니 똑같은 흙의 성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흙에서 오지 아니하면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컵이 있어요. 물이 절반이 부어 있고 기름을 절반 정도를 부었습니다. 이걸 섞었어요. 섞여요, 안 섞여요? 계속 흔들었어요.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 흙으로 간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토불이. 몸과 흙은 뭐하다?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구성 온소로 뭐예요? 사람 창조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에요. 신령영자를 써서 영입니다. 자, 영이라는 것 자체는 뼈와 살이 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크게 세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영 부분이 있고 혼의 영역이 있고 세 번째는 몸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들이 하는 것들이 역할이 다릅니다. 사람이 영이 있다는 것을 대해서 한번 좀 그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해요. 자, 몸은요, 식욕, 성욕, 수면욕이 몸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은 어떤 개념이 지정의인데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부분이 눈에 보이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 쉽도록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인사말에 설렜다라고 얘기했죠. 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밤나무인데 이 밤나무는 봄에 꽃을 피워서요. 이 여름에 밤송이가 점점점 커져서 가을에 이렇게 알밤을 깝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요. 몸은 이 밤송이와 같습니다. 밤송이를 딱 보면 그 안에요. 밤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침 영혼이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밤송이처럼 딱 될 때에는 요 안에 영혼 자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때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죽을 때 하나님을 보면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양심적으로 죄 없는 분 손 들어보셔요. 양심적으로. 죄 있는 분 손 들어보셔요.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도대체? 이 양심은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었어요. 죄가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 양심을 컨트롤을 못해요. 내 속에 분명 있는데 죄책감을 갖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그것처럼 이 사람 몸에는 반드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기 4장에 보면 흙집에 살고 있어요. 영이. 자, 볼게요.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이 여기가 있어요. 건물이 중요해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몸이 흙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은 납니다. 그게 나예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팔 잘라지면 나는 있나요? 없나요?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나는 있나요? 없나요? 내 안에 영이 나예요. 영이. 사람은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먹고 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 본다고요? 하나님 봐요. 자, 이 건물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건물을 빠져나올 때 이 건물에 몇 명이 있는 줄 알겠죠? 그렇죠? 그러듯 사람이 죽으면 밤알이 딱 벌어지듯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미 늦어요. 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있다는 거를. 자, 그래서 영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봐볼게요. 영은요, 종교심이 있고요, 양심이 있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의 마음이 있어요. 자, 영이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분명 혼의 영역이 있고요, 영의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근데 짐승은 혼이 있고 영은 없어요.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영의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과연 사람에게만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보셔요. 식물은 몸만 있고 혼과 영은 없습니다. 동물은 몸이 있대 몸도 있고 혼도 있지만 영은 없어요. 유일하게 영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자,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종교성입니다. 자, 이 종교성은 신을 찾는 행위예요. 자,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게 침팬지, 온숭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숭이는 그 무엇을 가리켜도 다 할 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못할 것 같아요? 제사는 못해요. 가 집어와라 그러면 가는 집어옵니다.
차도 운전하면은 이렇게 해요. 근데 제사는 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는 못 지내요. 할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이 종교성이 있어요. 신을 찾는 그 마음. 제가 대구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팔공산. 언젠가는 가보리라. 왜냐하면 곧 이제 수능이잖아요. 목요일 날. 그러면 아마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인파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면서 불공을 드릴 거예요. 그걸 보면 아, 사람은 신을 찾는 근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보셔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요 보면 어머님들이 가서 장동 때 정한수 뜨고 촛불 켜놓고 새벽에 빕니다. 신을 찾는 행위예요. 복을 비는 행위예요. 근데 아침 일찍 새가 비는 새 보셨어요? 무엇인가를 섬기는 짐승 보셨어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있어요. 이게. 자, 우리가 배고프면은 뭐가 있다는 소리일까요? 음식이 있다는 소리죠. 갈증이 납니다.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물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름답다, 사랑한다라는 건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있으니까 찾는 거잖아요. 없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근본적으로 안 찾는 겁니다. 제가 애를 낳고 나서 애를 갖다가 이렇게 키우는 걸 봤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요 어머니의 젖을 찾아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찾아요. 있으니까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젖을 물리면 젖을 빨아요. 있으니까 빠는 거잖아요. 종교성이 있다라는 말은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나는 무교인데요. 무교를 믿는 당신은 신입니다. 내가 신이에요. 옛날에는 무교하면은 이게 종교로 안 쳤는데 요즘은 무교를 신으로서 또 종교로서 쳐요. 본인이 신이고 본인이 성도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리고 마을 어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다가 봄이 되면은 제사도 지내고 여기에다 빌어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 나무가요 복을 주겠어요? 아니면은 뭐 기쁨을 주겠어요? 근데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빌어요. 신을 찾는 습성입니다.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사람에게만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셔요? 양심.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양심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송사예요. 여기 보면 송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죄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변명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잖아요. 뭔가를 핑계를 대잖아요. 그 양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소도둑 27년 만에 참회에서요 100만 원을 가져다 무릎 꿇고 빌었답니다. 몇 년 만에요? 27년 만에.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은요 짐승하고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배부르고요 따뜻하게 자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양심 갖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 하나 보게요. 주인을 딱 물었어요. 이 개가. 자수하러 경찰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양심이 없거든요, 짐승은. 안 그래요? 분명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밥 먹었잖아요. 아프면 약 먹잖아요. 내일도 식사할 거잖아요. 왜? 안 죽으려고. 나이가 드시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몸이 아프고 힘들면 고통이 심해서 어서 죽어야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고통이 없으면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셔요. 바삐 살다 보니 104년 됐어요. 뭐 한다고요?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러잖아요. 104세면은요, 진짜 살 만큼 사는 거예요. 한 세대를 산 거잖아요. 1세기를 산 거잖아요. 1세기를. 근데 더 오래 살겨. 자, 세계 최고령 할머니가 있습니다. 120세 살았어요. 길다고요? 짧다고요? 인생 살다 보니 너무 짧아. 인생이요, 왜 짧을까? 자, 할머니 보니까요, 1000살까지 살라고 애끼놈 히히 웃어요. 좋아가지고. 특별히 어르신이 뭐 나이 먹고에 이렇게 뭐 좀 빨리 돌아가시고 살 만큼 살았으면 가셔야지 하는데, 이 안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요, 어르신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어르신, 오래 사실래요? 아니면 빨리 돌아가고 싶으셔요? 그랬더만 빨리 돌아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너무 아파. 저녁이 되면 막 쑤셔. 막 너무너무 팔다리가 쑤시고 힘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든데, 그래도 밥 한 술 뜨기 위해서 일어나면 그래도 몸이 풀려서 좀 괜찮아, 저녁보다는. 근데 저녁만 되면 너무너무 아파. 그럼 어르신, 그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냥 오래 살고 싶지. 왜요? 너무 편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어릴 때는 얼음 깨고 정말 얼음물에 빨래했는데 지금 세탁기가 다 해주잖아. 나무하고 물 길러 밥 했는데 지금은 집 안에서 다 하잖아.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야. 어릴 때는 맛난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밥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다고, 더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살기 위해서 5분간 휴식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손뼉 박수 한번 좀 쳐보도록 할게요. 박수 3번 시작. 좀 늦은 거죠? 네, 다시 한번 해보는데 박수 숫자에 빼기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내일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깍지 끼고요. 앞쪽으로 쭉 하시고, 좋은 분 없었는데 몸 좀 풀고요. 위로 쭉 올리고,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쭉 제끼면서 한번 소리 지시고, 네, 어깨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돌리고 앞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시고, 자, 목도 이렇게 좀 돌리시고요. 이렇게. 자, 또 반대로 돌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가죠. 몸은 여전히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신은 영이에요. 네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뜻이에요.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찾아라.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래서 이 안에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사체험이라는 거예요. 근사체험.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인사체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사후세계를 경험해서 많은 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가셨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저 앞에 뭐가 빠졌을까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주어가 빠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세상 떠났다.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떠났다. 이 세상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별세했다. 그리고 저 세상 갔다. 황천길 갔다. 북망 상천에 갔다. 북망 상천은 하나님의 북편 보좌에 자정하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자, 근사 체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데스 죽음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궁금해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뒤의 사후 세계는 있을까요? I think it's false. I think that when my body dies, that's the end. I think the idea of an afterlife is just stupid. Because for there to be an afterlife, there has to be something other than this body. There has to be something like a soul or a spirit or something non-material. 죽는 순간 그대로 끝일까요? Death is not the end of everything, but it's a gate to heaven. Yep, there's life after death. With the work that we've been doing with people who are dying and taking all the evidence together. 아니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일명 사후 세계라고 불리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일까요? En vervolgens schiet ik in een tunnel. En ik word opgewacht door een wezen. And so wonderful that I didn't want to come back up. En de ervaring zelf veranderde mij totaal. Ik kon er alleen geen woorden aan geven. Het was echt... Maar doodgaan, echt die overstap maken naar die mooie wereld, ja. Prima. Dat is helemaal weg. En voorheen was ik daar echt bang voor. 오늘 EBS 다큐프라임 생사탐구 대기획 데스에서는 그동안 미화에 그쳤던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 de ervaring zelf veranderde mij totaal. Je kan niet echt... ook omdat je het niet kent, je kunt niet
je verhaal niet delen, zeg maar. Je kunt het niet, de herkenning bij de anderen is er niet. Het is meer alsof je op een hele mooie vakantie geweest bent op een plek waar nog niemand is geweest en geen enkele tekst over bestaat. 이렇게 근사체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근사체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이제 제일 처음 용어를 만들어 썼는데 그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이 나온 게 이제 75년이니까 40년 돼가죠.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는 근사체험을 의학적으로 연구해 인정받은 전문가입니다. 핀반 롬멜 박사는 체험자들이 말하는 경험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근사체험 구분 목록을 사용했습니다. 근사 체험의 항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언웨이 프로젝트라는 유체 이탈 현상에 대해서요, 그 병원에서 연구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례를 보게 되면 1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10에서 20%가요 유체 이탈, 근사 체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육체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말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거냐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환자가요 드러누워 있는 그 침대 위에요 이 스탠드 부분에다가 잡지책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오려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잡지나 신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가 내가 육체 밖에서 영혼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할 때 저 위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물어보면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 사례들을 모아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가 최근에 과학자나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연구할 수가 없는데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그 선반 위의 잡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벽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말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개 의과 대학에서 영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에 대한 전공서까지 나왔어요.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공중에 TV 전파도 가고 핸드폰 전파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기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 자체가요, 보는 게 한정적이에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의해서 많은 결정을 짓는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쪽에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못했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연구해서 영혼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연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전문가가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이요 빠져나가서 침대 위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희 속에 보임이라.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양심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르신들은 앞에 찾아놨으니까 앞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태초는요, 시작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끝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초라는 것 자체는 기한과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는 무신론과 다신론의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니까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 플러스 극존칭 님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 뜻이에요. 창조한 것도 한 분밖에 없고 모든 생사복을 주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과 같아요. 선생님은 본인의 이름은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 가르치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듯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신 이름을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뜻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들거나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한번 여쭤보셔요. 정확한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 자체를 좀 아시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는 유일하게 모든 만물을 갖다 창조했기 때문에 무신론에 대해서 거짓임을 얘기하고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거짓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만물을 만들었는지를 좀 알아보자는 거죠. 자, 천지를 이거는 범심론을 정반대되는 거예요. 범심론이 뭐냐면 모든 자연계에 신이 존재한다라는 게 범심론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은 진화론을 거짓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여서 만든 것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창조에 대한 그런 증거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존 구약 성경 최고 오래된 구약 성경이 사해 문서가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굴이 쿰란 동굴인데 1947년에 발견이 됐어요. 이곳에서. 근데 언제 기록한 성경책이 발견되냐면 1947년 이전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책이 발견이 되고 그 성경책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동일하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쿰란 동굴, 사해에서 발견된 동굴입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 성경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두루마리 자체가 똘똘 말려 있는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띄어쓰기 같은 게 없습니다. 지금이야 성경책이 띄어쓰기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해 줬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도 한번 전시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좀 가서 보고 온 분들도 더러 많더라고요. 자, 이 사본이 정말 성경 내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는데 왜 중요했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고쳐졌을 것이다. 내용이 그 긴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하다 보니 분명 3500년이 흐르면서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발견한 사본 자체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똑같다. 자, 1947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맛소라 사본이었습니다. 그 당시 1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책이었어요. 맛소라 사본하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하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부정하고 내용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원 이전에 쓴 책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해사본을 발견하니까 모든 게 바뀌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구약은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BC 보통 AD 보통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로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은 성경에 관련된 모든 문명들을 제하면 70%가 사라진대요. 70%가. 그만큼 성경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70%가 사라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라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도 뭐예요? 연장이라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전체적으로는 66권이고요. 장수로는 1189장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기록한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록을 해서 AD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했는데 대략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은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기자라고 보통 하는데 구약을 좀 상세적으로 보면은 39권은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이 시입니다. 5권, 예언서가 17권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리적인 장소가 1501개가 언급되어 있고요. 인물로는 2930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이 거짓이려면 지리적인 부분들이 거짓이어야 되고 인물적인 부분들이 고고학적인 자료가 발굴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인물적인 고고학적인 많은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역사적으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역사서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은 참 진리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내용이 틀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돼서 왔느냐라는 것은 특별히 7가지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어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죽인 송아지 가죽을 쓴 것이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을 써야 됐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희소성이죠.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이 나오게 되면 목욕 제기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세붓으로
다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필사해야 돼요. 100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틀렸나 맞았나 내용을 두 사람이 항상 비교해가면서 확인을 했던 거니까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요,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와서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됐어요. 이게 죽을 일일 것 같아요. 아마 다 썼는데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 잘못 쓰면 그거 다 폐기하고 다시 써야 되니까. 그만큼 쓰는 사람도 차분하고 이 신중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이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틀리지 않고 우리 시대에 전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은 전혀 뭐가 없다고요? 내용 면에서 오류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학자들이 다 확인했는데 우리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했기 때문에 국민일보에 그걸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 보니까 많은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오류가 있다라면 번역을 많은 각각의 언어로 번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많은 언어로 번역했는데 2005년에는 2377개 언어로 번역을 했고요.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3411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서 또 안 놀래요. 놀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책 한 권이요 3411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예요. 제가 쓴 책 많은 사람이 볼까요? 안 볼까요? 가족이나 보면 다행이에요. 근데 성경은 온 인류가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번역하고 있어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요 한 220개 나라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엄청난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이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이 성경이 무엇이 간데 성경 위에 손을 올르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트럼프도요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요 취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도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미국을 다스리는 바탕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취임식을 한 거예요. 초대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죠. 대통령 링컨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참 사실이다. 내 관점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성경의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배울 겁니다. 그 원칙은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뭐냐면,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자,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뭔지 아셔요? 글과 종이. 그래서 그 글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자, 글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글 속에다가 생각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은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은요? 목적은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거짓말인지 참인지를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말씀과 이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거를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상고해봐라. 이 뜻이에요. 상고한다라는 말은 배워보고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굳이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하고 증거가 일치하느냐 이것만 비교해 보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구나. 이건 도저히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은 올리예요. 요거 가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요일까지는 기억하셔야지 아, 이게 성경의 사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성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확인만 하면 돼요. 말씀하고 증거가 틀리면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인 거고, 말씀과 증거가 일치하면은 사실인 거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사실인 것을 확인하면 이게 진리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말씀 보고 증거 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확인하고 일치하면 사실이구나. 사실이다 확인할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내용이다. 감사합니다. 자, 증거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이요 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한 가지 증거만 얘기하면 못 믿을까 봐 다양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요 지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징조를 통한 사실에 대한 것들을 입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근본적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뿌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알 겁니다. 이것이 무슨 연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짐승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학적인 증거,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예요. 자, 이 묘성이라는 것 자체는 항소자리를 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묘성은 항소자리고요. 삼성은 사냥꾼 자리의 허리띠에 해당되는 게 요 삼성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요 떨기 모양이에요. 떨기 모양. 떨기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거든요. 제가 그림은 진짜 못 그립니다. 근데 뭘 것 같아요? 네, 명작입니다. 알아보니까. 포도송이처럼, 예, 감사합니다. 감탄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포도가 알알이 붙어 있는 요 모양을 떨기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산딸기를 갖다가 떨기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산딸기 열매가 알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떨기라는 단어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묘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냥꾼 자리가 있고 요 앞에 항소 자리가 있어요. 요 항소 자리가 실은 묘성이고요. 아까 이제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 요 사냥꾼 별자리 요 허리띠 하나, 둘, 셋 요게 삼성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항소 자리인 묘성이 떨기 된 별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 묘성이라고 불리는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맨눈으로 볼 때에는 별이 6개에서 7개로 보인대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이제 보통 6개로 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별 하나가 떨기 모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요 묘성 별자리인데요. 요 별자리 하나가 엄청난 별들이 모여서 멀리 보니까 이게 하나의 별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이걸 떨기별이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묘성은 육안으로 7개 별밖에 보이지 않는데 만원경으로 관측하면 200개 이상의 별이 떨기 성당을 이루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떨기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떨기별. 자, 요거를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땅에서 만환경을 볼 수 있는 별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허블 우주만환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만환경은 우주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이 허블 만환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한 개의 별이 몇 개의 별이 모였다고요? 3,000개. 실은 이 허브 만원경이 우주에 이 기상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관측해서 그걸 지상으로 써서 분석을 하는데 이 허브 만원경이 약 2조 정도 들어가요. 안 놀랍니다 또. 보통 1,000조는 다들 있으니까 넉넉하게 있으니까. 근데 이 허브 만원경이 계속 기술이 발전이 돼요. 과거에는 200개에서 300개 정도 있다라고 관측을 했는데 시간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도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3,000에서 4,000개 별들이 모인 떨기별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욥기에 기록된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80년도에 이 별이 관측함으로써 떨기별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육안으로는요 도저히 떨기별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육안으로는요 몇 킬로 정도를 볼 수 있냐라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6에서 7킬로 정도를 식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 1, 2킬로도 식별이 불가능한데 근데 눈이 좋은 분은 한 6에서 7킬로 정도를 식별하는데 몇 수십억 광년이나 되는 그 묘성의 별자리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처음부터 기록할 때
사실로 기록했다. 자, 봐요. 거짓으로 기록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타나죠? 거짓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거짓이 사실로 돼요, 안 돼요? 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기록할 때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사실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으로 돼요, 사실로 돼요. 사실이니까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본인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해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가감하지도 말고 뭔가 네 생각을 더하지 말라고. 문자 그대로 보면 묘성이 떨기되게 하겠느냐? 근데 그대로 맞잖아요. 떨기별 맞잖아요. 두 번째,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것도 좀 볼게요. 자, 삼성의 띠 자체는 여기 이제 사냥꾼 별자리의 허리띠에 해당한 별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전에는 이 삼성의 별자리가요 이렇게 가까이 서로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 삼성의 별자리가 도는 궤도도 다르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위치에 있다. 서로 허리띠에 해당되는 이 별자리가 풀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놀래요?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사람의 수준으로는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22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성경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똑같다 그랬죠? 기원 전에 썼던 성경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 썼던 내용이 그대로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때 과학 수준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지금보다 낮잖아요. 16세기에요 천체 만원경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최초로 과학계에 이 태양계를 관측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천체 만환경을 발견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스라는 사람이 만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만환경으로 관측하는 것 자체가요 400년이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육안으로밖에 관측할 수 없는 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3500년 전에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냐?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믿으라는 거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인이십니까? 어린애는 아니죠. 성인은 지각 능력이 있어요. 이 지각 능력이란 건 뭐냐면 보면 안 봐도요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만드는 걸 꼭 봐야지 믿겠다가 아니라 여러 정황들을 봐서 이것은 확실히 안 봐도 하나님이 만든 게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지각 능력, 성인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봐야지 믿어,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시간이 많으면 많은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 시간이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누이비통. 엄청나게 비싼 가방인데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일 것 같아요? 오른쪽이 진짜일 것 같아요? 왼쪽이 진짜일 것 같아요? 진짜가 있어요. 하나는 가짜고. 예, 둘 다 가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왼쪽? 이유는요?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요게 진짜예요. 요게. 왠지 아셔요? 색깔이 선명해요. 요건 색깔이 흐리죠 좀. 그렇죠? 성경은요
명확하게 설명해요. 왜 명확하게 설명하는 줄 아셔요? 진짜니까. 가짜는요, 두리뭉실하게 흐릿하게 설명해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비슷해 보여도 가짜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명확합니다.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사실이란 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가 입증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입증하는 증거가 시간에 흐르면서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시죠. 자, 증거를 대봐야죠. 그래야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데 어물어물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잖아요. 왜 성경이 이 증거가 내게 대하여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냐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확실해요. 말씀이. 옛날에 점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럼 물장사 하래요. 물장사. 밑도 끝도 없이 물장사 하래요.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동쪽에서 하래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동쪽이에요. 무슨 구, 주소까지 얘기해주고 물장사면 커피인지 술인지 생수인지 명확하게 해줘야지.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성경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요. 이 말씀도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죠. 자, 큰 광명, 낮이니까 태양이죠. 작은 광명, 밤이니까 달이죠. 근데 성경은 태양이 크고 달이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육안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커 보여요? 달이 커 보여요? 태양이 커 보여요? 실은 달입니다. 왜 달이 커 보이냐면 육안으로 볼 때는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보면. 근데 왜 달이 크냐면 명암 때문에 그래요. 낮에 태양을 보기도 좀 어렵지만 설령 본다 치면 주변이 밝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달에 비해 적게 보여요. 근데 밤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밝은 달을 보니까 주변이 시선이 가려짐으로써 실은 달이 좀 더 커 보여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태양을 큰 광명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밤을 주관하는 달을 작은 광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400배 차이 나요. 400배. 자, 이 일식이나 올식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립니다. 가린다라는 말은 크기가 뭐예요?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해보니까 달을 일로 봤을 때 400배가 큰 거예요. 이렇게 400배가. 너무나 성경 명확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 자체도 이상적입니다. 자, 보면은요, 지구로부터 달까지는 38만 킬로인데 지구로부터 태양은 1억 5천만이에요. 이게 400대 1이에요. 크기도 400대 1, 거리도 400대 1. 우연일까요?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 놨어요. 태양보다 지구하고 태양 거리 자체가 있어서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태양보다 이렇게 가까우면 지구상에는 하나도 식물 자체가 살 수가 없어요. 왜? 뜨거워서. 멀어지면 물이 다 얼어서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 거리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달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번식해요. 우리 여자분들 한 달에 달거리 하죠. 그렇죠?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밤에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 곡식이 열고 밤에는 자라나요. 그게 밤과 낮, 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자, 욥기 38장 5절에 보면 누가 그 도량을 거리를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준승 무게를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혹시 태양계 별들 보면은
물론 지표면에 울퉁불퉁은 하지만 전체적인 걸 딱 그림을 보면 구 모양이죠. 다. 구 모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 안 가져봤어요? 구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면 구 모양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빅뱅 이론, 그럼 구 모양이 안 나와요.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구 모양 상태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우주를 보면 거리, 모양 보면 정말 우연이 아니라 만들었음을 말해줘요. 자, 속도 부분들도 보면은요 정확합니다. 하나의 오차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전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돌아올까요? 못 돌아올까요? 어떤 생각이셔요? 스쳐 지나서 저기 러시아까지 갔어요. 바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편적인 것은 안 봤으니 모르죠. 근데 성경은 돌아온다라요. 자, 이게 돌아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게 16세기에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을 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바람이 돌아온다라는 걸 알았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평석, 극동품이요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지표면에 의해서 데워진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데워진 공기는 차가운 공기가 되어서 다시 지표면으로 내려오고 지열에 의해서 데펴지면 어느 일정 온도가 되면 다시 위로 상승해서 하나의 대기의 순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람이 지상으로 스쳐 지나간 것은 나중에 위로 올라가니까는요.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바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왜? 위에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못하니까는 바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걸 톨리체리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가 또 믿는 겁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요 말은 이 말입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성경을 여기저기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성경 여기저기 찾아서 너무 퍼즐 맞히듯이 이 성경을 갖다가 이 그럴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자,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는 인물이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연대인데 이게 16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요 바뀌어요. 그거 아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어는 단순해질까요? 복잡해질까요? 네? 단순해지는 거 아셔요? 똑같은 단어 자체가요. 과거에는 엄청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많은 뜻을 갖고 있고 사용을 했는데 갈수록 그 뜻이 줄어들고 단순해져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얼굴을 뭐라 그러죠? 얼짱. 네. 자, 근데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죽으니까 이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필요하도록 그 당시 언어로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과거에 있던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맞도록 또
성경을 주셨는데 여기에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요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로 합치면 짝이 맞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왜 흩어놨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가장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벼운 말씀이면은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 성경은 행복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가장 큰 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짝을 찾는 겁니다. 내일도 이어지는 말씀 계속 들으시고 이 성경이 얼마만큼 놀라운 내용이고 사실인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너무 놀랍고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에 내일도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성경이 사실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에 이 귀한 말씀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